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회개,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답. 이 응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다리는 있으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나침판과도 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앞에 막혀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신앙에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응답이 나에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신앙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만큼 내 신앙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좀 힘있게 할 수 없다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한 단어로 함축을 하면 어떤 단어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아브라함, 모세, 이삭 쭉. 그래서 구약에서는 응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응답 없이는 구약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응답이 있기에 구약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오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왜 그들에게는 수많은 응답이 주어졌던 반면에 오늘 우리들에겐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있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만 나에게 응답되어질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받았던 응답과 내가 받았던 응답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의 하나님과 오늘 이 당시의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에도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많은 응답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응답이라는 이 부분에 내가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응답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참 아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커져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안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가정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하나님이 진노할 것 같고, 에이 교회 나가자, 시간이 있으면 나가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당당한 신앙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숱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확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응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냐? 라고 하면 받았다라고 하다가 그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응답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았다는 그 내용이 조금 있다 보면 서울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응답 받은 것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응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응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 하나님 그때 우연히 그렇게 맞았지. 오늘도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에이 아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고 응답에 대한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내가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이루었다는 것을 그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응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응답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응답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은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응답, 그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또 응답을 받기는 받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이라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다운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 신앙도 물론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생활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라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은 응답의 결과는 우리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우리가 잘못되었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또 응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착각한 것 같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응답의 결과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2014년을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후에 했던 2014년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민생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내 고통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내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은 어디에 갔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답은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상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던 이 응답의 결과가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왜 한때는 응답 받았다고 했는 이 응답이 때로는 의심이 가고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고통과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되어질 때에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응답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600명의 군인을 준비해서 아말렉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버소리나는 시냇가에 도착하자마자 600명 중에 400명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말도 사람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응답받은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되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주셔서 600명이 온전히 다 아말렉을 뒤쫓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여기서 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꼭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내 상황이 변하면 못 해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 나에게 응답을 하면 분명히 들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LA 시장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못해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LA 시장보다 더 탁월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준 그 응답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면 실타래 풀리듯 줄줄줄줄 잘 풀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이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가면 600명이 전부 다 힘이 넘쳐서 아말렉을 따라가야 되죠. 왜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명 남았다고 하지만 이 400명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응답받아서 급하게 쫓아온다고 뭐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응답을 받아서 내가 출발하면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야 응답의 결과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도착하기도 전에 아말렉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200명이 힘이 잃어버려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600명 중에 200명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힘을 잃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힘을 주셔야 아말렉을 쫓아가지요. 아말렉 군인이 1000명이 되는지 2000명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보다 많은 군사와 장비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도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최대한 많은 군인을 동원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는데 하나님 응답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님, 집사님, 내가 오늘 올려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응답이라는 소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권사님, 집사님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응답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아맞혔을 분 있어요? 내가 응답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착각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렇게도 그런 것 같아. 막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 여러분도 아마 직접 그런 소리 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죠. 한 번 응답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600명 중에 200명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응답하신 그 응답을 끝까지 믿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600명이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윗 혼자 달랑 남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포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요, 자기 혼자라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과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참 하나님이 처음에는 참 달콤한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을 주겠고 이런 전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아주 아스팔트 길처럼 아주 평탄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때로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잘못 받았다, 포기하자라고 포기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비록 부족해서 실수는 했을지언정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신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응답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응답했다는 말이 없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구약에도 응답했다라고 하면 신약에도 응답해야 되죠. 왜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을까요? 예? 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구약의 말로 바꿔보면 응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는데요, 무슨 응답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가지고 뭐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약에는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야기하면 우리는 듣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집니까? 이제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래도 그 응답이 미심쩍을 수 있고 그 응답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러면 나보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면 그분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구태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응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모세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증거 보여주십시오. 온갖 발광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다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실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출애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쫙 길이 열려야지요. 하기도 전에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진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다 넘어가질 않아요. 마지막에는 지 아들까지 죽였을 때야 겨우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놓고 그냥 보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았던 모세였는데 왜 이렇게 응답받았던 일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말이죠.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데요, 기름 붓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인생이 꼬입니다. 이상하게 힘들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요. 때로는 바보짓도 하고요. 완전 인생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말인데 응답 받고 난 뒤에 일이 이상하게 안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응답 뭔가 잘못됐어요. 좀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뭐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길고까지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목사님, 건동사님, 친구들에게 다 나 이렇게 응답 받아서 신나. 그런데 응답 받고부터 이상한 게요. 분명히 돈이 올 거로 생각했는데 돈줄이 막혀요. 이상해요. 또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요.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응답 잘못 받았지. 이게 참 낭패네. 이거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신앙이 잘못됐나? 금식기도 해볼까?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살았잖아,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분명히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응답 이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응답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쁘요, 즐거워요, 신난다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응답이 잘못됐고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자꾸 막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응답이 아닌갑다라고 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결국까지 주어졌는데 내가 기밥을 해버려요. 그러면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별 볼 일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내가 포기한 그 포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았고 받은 후에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응답에 대한 결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갈까지 한번 보십시오. 큰 일이부터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갈수록 자꾸 일이 크게 일어나요. 그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곧 응답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있고 난 뒤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응답에 대한 결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는 결국 어둠이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 가운데 저지대로 못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어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누구에게 합니까? 사탄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2014년에 여러분들께 응답하셨다고 하면 응답 위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냥 잘 되게 하지,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주 쉽지만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응답에 대한 것을 바라보았을까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응답의 결과를 이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응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응답하신 하나님은 결과까지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응답에 관심이, 이거 문제가 있네,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응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얄팍하고 부족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어도 응답의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응답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교회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응답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응답 이후에 생각하지 않는 돈의 문제가 막히고 상황이 어렵게 되고 이것저것이 굉장히 틀어진다라고 하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싸우는 것을 즐기십시오. 왜? 이미 결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생방송을 좋아하고 녹화방송을 싫어합니까? 생방송은 스릴이 있잖아요. 결과를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스릴 자체가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요. 이미 결과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 무슨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싸우면 이미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를 생각 꼭 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응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즐기면서 싸우십시오. 신나게 싸우십시오.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결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주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응답을 기껏 받아놓고 문제 앞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은요,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움대 가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돕게 하시고 형편들을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절대로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응답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600명이 출정을 했습니다.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인지라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 바보가 아닌 이상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 순간 걱정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면 오케이,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사라는 말이 가끔씩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할 때 칼 잘 쓰는 사람, 힘센 장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무능한 사람, 죽을 줄도 모르고 전쟁에 달려가는 사람,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어떤 성공한 사람입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아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이어받았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오늘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라나서 정말 그러한 회사를 이룩 했을 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가 삶을 이루었을 때에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왔다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길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잠시 지나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에 빠져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절단났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교회 헌금한 것, 기도한 것 다 이제 하늘로 날아갔네. 와이고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놓고 결국에는 응답 이후에 주어지는 그 고통,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고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사람 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사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그 건강을 통해서 개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수족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써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도 해봤고 근심도 해봤습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을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미국 와서 이런 직업밖에 못 구하냐? 참,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루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래요. 얼마나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처절하게 부려먹든지
새끼야 멕시칸이면 내가 혹시 또 이해가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부리먹을 수 있냐? 참 그 돈 때문에 그걸 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그 돈이 뭔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화답길 나서 집에서 술도 마시고 에이 모르겠다 하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놓쳐져 버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의 결과를 이루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릴까? 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근심을 해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걱정과 근심밖에 없지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은 곧 구원에 이르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근심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망을 향해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은 곧 응답의 그 결과가 곧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지, 내가 잘못 응답받았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면 이미 결과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싸우는 자체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문제가 있네요. 내가 당장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이미 이뤘다고 믿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결과를 내가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요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요? 응답은 결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응답 이후에 있는 고통, 어려움,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